자, 오늘 우리 4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4대 교회에 말씀하시니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누었는데 바로 7 영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7 영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 11장 2절이라고 나누었죠.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성령을 7 영으로 여호와의 영, 그리고 이어지는 6가지 타입의 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혜와 총명의 영,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경외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6개를 두 그룹씩 나누어서 보면 처음에 나와 있는 지혜와 총명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과 좀 연관이 있는 그러한 이제 메시지.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모략과 재능은 중보와 능력과 이런 말씀에 관한,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그러한 성령의 특성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지식과 경외의 영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 중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역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6가지의 성령에 관한 특성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제 역사하시는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표현이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영과 더불어서 성령을 7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7 영이다 라고 하면 성령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과연 이러한 해석이 올바른 해석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쭉 자료를 이제 보다가 그동안에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그 자료를 또 말씀하시는 분을 이렇게 보지 못했는데, 마침 작년에 2020년도에 성령에 관한 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데이비드 도크리, 그리고 이 나단 핀, 그리고 이제 크리스토프 몰간이라고 하는 세 분이 공저를 한 성령에 관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성령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집대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좀 이렇게 주석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최신에 나온, 작년에 나온 책인데, 이 책 내용에도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 11장 2절에 대한 해석의 일부분을 제가 지금 한두 줄만 좀 요약해서 읽어 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의미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바라보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와 있는 성령을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하면 메시아의 통치의 공의와 신실하신 특성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어떻게 섭리해 나가는지, 그 바로 메시아의 공의와 신실하신 특성에 관한 표현이 바로 지금 이사야서 11장 2절에 성령에 관한 특성으로 이렇게 모습으로 7가지 영으로 모습으로 나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했냐면 성령이 메시아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정리가, 저는 이 정리하신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참 틀리게 해석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보면 이분이 이제 정리한 내용은 성령이 메시아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방법을 지금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여기에도 보면 성령, 메시아,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죠. 설명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사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경외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사하시는 방법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행사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 성령이 메시아와 함께,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게 된다, 행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주도를 합니까? 성령이 메시아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메시아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는 하는 개념입니다. 결국 저희들이 이해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발현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저는 동일한 관점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한 것이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방법의 전제가 뭡니까? 성령이 메시아와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메시아와, 즉 바꾸어 말하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메시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성령이 메시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이 표현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바로 누가복음 3장 22절이라고 보여집니다. 성령이 메시아와 함께하는 장면인지 한번 밑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표현입니까? 성령이 메시아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현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어디에? 예수님의 위에 강림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대로 표현하면 성령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메시아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행위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나중에 이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셔서 자라서 어른이 되신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사실은 없죠.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와는 다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3장 22절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메시아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과 지금 함께 결합을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메시아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성령이 메시아와 함께 하심으로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애가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이후에는 그것을 대신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을 성령이 이어받아서 계속 이 땅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은 이 땅에서 계속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계속 이어가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이 메시아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행하실 때에 그 행하시는 모습이 바로 어떠신가 하면 지혜와 총명이 있고 모략과 재능이 있고 지식과 경외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주도하냐면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움직이셔서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하셨고 모략과 재능이 있게 하셨고 지식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언제 강림하십니까? 예수님께 강림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강림하시죠. 성령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메시아와 함께 하신 것과 같이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하고 모략과 재능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므로 지식을 쌓게 되고 또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표현을 이렇게 일곱 영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령을
야 그냥 완전 숫자니까 그냥 성령을 하나님의 숫자로 표현해서 그냥 비유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암호처럼 7영이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7영이 갖고 있다는 이 7영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이 메시아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메커니즘에 관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 4대 교회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요지가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해 나가겠지만 이제 그 내용들이 주로 성령께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역사하게 하시는가에 아마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보면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 성도의 성화의 삶에 이 성령께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내용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성령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냥 성령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부르지 않아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진리의 영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진리의 영이다라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그냥 성령이라고 부르시지 않고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죠. 자, 이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진리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진리가 성령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누군가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가르쳐 주신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보면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다고 하는 이 표현은 아마 제가 이제 헬라어 원어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아마 진리라고 하는 게 아마 그 제너티브 소유격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격의 다양한 해석이죠. 이것이 주어냐 목적어냐에 따라서 아니면 특성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달라집니다. 만약 이것을 그냥 attributive 이제 특성을 내가 수식하는 명사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그러한 소유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령님께서는 진리다, 진리이시다. 성령 is 진리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나 이것이 목적격 제너티브라고 한다면 소유격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신다. 진리를 전하신다라는 것으로 또 해석이 가능하겠죠. 지금 문맥상으로 보면 우리 요한복음의 앞에 나오는 14장의 내용과 15장의 내용과 이렇게 연계해서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성령이 이 땅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게끔 진리를 알 수 있게끔 하는 데에서의 라는 관점에서의 어떤 성령의 역할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는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앞으로 넘겨서 14장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진리에 관한 내용이죠.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시는 이 표현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우리의 삶 가운데 성화의 견인을 역할을 한다. 성도의 삶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실질적으로는 그 컨택 포인트는 바로 성령이시다. 그리고 이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견인한다고 하는 표현은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표현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표현도 하죠.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표현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표현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죠. 바로 이러한 모든 말들은 결국은 동일한 말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서 우리 성화의 삶을 견인해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아니면 장소적으로 성령이 어디에 계시는 게 우리 안에, 우리 심장 안에, 우리 안에, 육체 안에 있다는 이런 표현은 아니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성화의 삶으로 견인하는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바로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 저희가 살펴본 것은 구약의 성경 이사야서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리고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오늘 읽었던 4대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에서는 성령을 7영이라고 표현했는데 요한계시록 다른 곳에서는 성령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다. 아멘. 아멘. 자, 이 4장의 모습은 바로 천국에 있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7영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등불이요. 등불로. 지금 천국에 하나님 보좌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거기에 등불이 있어요. 등불이 7개. 등불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보좌 앞에 7등불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앞에 나와 있는 7영도 보좌 앞에 7영이 있었죠. 그때는 7영인데 그럼 여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영이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등불로 있어요. 등불은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이게 촛대라고 해서 또 교회일까요? 아니겠죠. 그 표현은 보좌 앞에 교회가 이렇게 서 있다는 건 표현이 안 되죠. 자, 등불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을.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이 등불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불은 7영이다. 결국은 7영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어 본 것으로는 7영을 우리는 성령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성령을 등불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사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등불로 표현하셨을까요? 유독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죠. 등불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앞길을 비춰주는 것이요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어둠과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둠은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의 모습. 빛은 결국은 등불은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이후의 모습, 하나님 쪽의 영역, 그렇죠? 바로 그런 것이죠.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세계로부터 빛이라고 하는 세계로 장소로 옮겨주는 상황을 변화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무엇입니까? 등불이에요. 등불. 자, 등불은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의 삶에 비추어보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도가 되기 전에 어둠의 세상이 있을 때, 성도가 되기 전에 어둠의 세상이 있을 때, 그 등불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등불이 있는 곳으로 옴으로써 어둠으로부터 빛이 있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죠. 바로 성령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를 불신자에서 성도로 변화시켜 주는데 바로 이 성령이 저는 역할을 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역할이 등불이요. 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죠.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또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사탄과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가 어떤 상황이에요? 바로 우리의 삶이 갈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어두운 길에 지금 어두운 골목길에 들어와 있을 때죠. 그런데 그 어두운 골목길을 등불이 밝혀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하게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그 방향을 알 수 있게 되죠.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할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길을
제시해주고 인도해주는 바로 등불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우리가 예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등대겠죠. 등대. 우리가 이 육지에 있을 때, 도시에 있을 때는 이 빛 하나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있으나 없으나 뭐 우리가 별 차이를 못 느끼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다에 가서 배에 타고 있을 때 밤에 이 등대를 바라보게 되면 정말 선명합니다. 그렇죠? 이거 어두운 칠흑 같은 그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데 방향이 어디인지 전혀 보이지 않죠. 우리가 배가 이렇게 앞에 헤드라이트를 켭니다. 배가 밤에 갈 때는 켜지만 그게 한계가 있죠. 이 빛이. 그러나 굉장히 조금만 넘어서게 되면 먼 거리를 보게 되면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있어요. 바다에는. 정말. 그런데 그때 이 강한 등대가 있으면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등대가 있는 곳을 알 수 있듯이. 바로 이 등대와 같은 역할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7영을 등불로 표현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뭐 어떤 측면이에요? 긍정적이고 좋은 측면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해주는. 그런데 성령에 관해서 요한계시록에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뒷장을 넘겨서 5장 6절입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5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에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아멘. 7영을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으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조 지금 5장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천국 보좌를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1장에 관한 이어서 7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2장 3장에 나오고 이어서 나오는 4장 5장이 무엇인가 하면 천국 보좌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6장부터는 바로 7인에 관한 환란에 관한 얘기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4장 5장이 바로 천국 보좌에 관한 이야기인데 보좌 앞에 서 있는 지금 7영이 분명히 조금 전에는 4장 5절에서는 분명히 등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7영을. 그런데 같은 보좌예요. 지금 같은 보좌에 지금 있는데 보면 7눈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또 7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럼 결국은 7등불과 7눈은 같은 존재입니까? 다른 존재입니까?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7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7영을 천사장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천사장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7등불에 해당하는 7영이 있고 7눈에 해당하는 7영이 있고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천사장들로 이렇게 이제 해석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개연성이.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7영과 앞에 나와 있는 7영은 동일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왜냐하면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7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린 양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어린 양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게 7뿔이 있어요. 그리고 7눈이 있는데 바로 7영.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성령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7영도 7눈으로 표현된 7영도 역시나 성령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켜보다. 살피고 보는 것이죠. 지켜보는 것이죠. 지켜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언가를 이렇게 잘하게 하는 겁니까?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겁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는 것은 아 내가 보니까 참 즐겁다 재밌네 이런 게 아니죠. 지금 이 눈의 의미는 아 내가 보니까 참 기분이 좋네 재밌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 포함되겠지만 결국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살핀다는 의미예요. 이 땅에 보내졌다고 또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왜 보냈습니까? 그냥 재미삼아 여행하려고 보낸 게 아니죠. 무언가 정보 수집을 하려고 해서 보낸 게 아니죠. 뭐 때문에 보냈습니까? 잘하고 있나 하고 있지 않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보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상태에서 밝은 길로 인도해주는 역할도 있고 더불어서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잘 걸어가고 있나 올바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나 가고 있지 않나를 무엇하는 기능입니까? 모니터링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게 해서 눈으로
그럼 모니터링만 하고 가만히 계신가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길을 잘못 가는 경우가 있죠. 간혹 유혹에 빠져서. 그러면 잘못 갈 때는 이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 뭘 하실까요? 반드시 잘못 가고 있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길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무언가의 조치가 필요하겠죠. 바로 이러한 조치들이 무엇이에요?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하나님이 도구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시험의 도구로, 또 징벌의 도구로, 때로는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어떨 때는 로또가 당첨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질병이 오기도 하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되돌아오게 하시는 때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눈이라고 하는 기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플러스적인 끌어주는 역할도 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을 잘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지켜보는 기능, 이 두 가지의 기능을 다 하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두 가지의 기능이 바로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의 성화의 삶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일곱 영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등불과 눈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대 교회에 지금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것은 등불과 눈의 역할로서의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일곱 영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근접하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근접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이사야서 11장 2절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는 바로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체, 바로 그러한 역할 하시는 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성도의 성화의 삶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바로 4대 교회의 주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는 일곱 별입니다. 일곱 별은 쉽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별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일곱 교회에 보낸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겠죠. 천사인데 특별히 무슨 천사입니까? 천사의 역할 중에 전쟁하는 천사가 아니죠. 이 지금 일곱 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역할입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메신저거든. 메신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지금은 4대 교회에 나타나는, 말씀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요, 또 등불을 밝혀주는 자요, 또 눈으로 지켜보는 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책망으로 넘어갑니다. 책망은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2절에 걸쳐서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이도 3장 1절에 있지만 3장 1절의 후반부 이르시되 다음부터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아멘. 이제 2절까지만. 예. 자, 책망에 관한 내용은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온전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책망하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온전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죽은 자라고 하는 것에 앞에 죽은 자라고 하는 내용 앞에 또 수식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고 하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부터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브라이언 블라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헬라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의 품사, 그러니까 이제 단어의 품사에 관해서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뒤에 나와 있는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 살았다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면 서로 대조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뭐뭐 하지만 죽은 자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죽은 자라고 할 때 죽은이라고 하는 표현은 품사가 무엇인가 하면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그러니까 지금 한글 성경이 뒤에 나와 있는 죽은 자라고 하는 해석과는, 번역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만약에 뒤에 나와 있는 죽은 자처럼 이렇게 번역을 하려면 한글도 산자이지만 죽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살았다 하는 이름,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살아있는 산 이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살았다 하는 이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상당히 헬라어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살았다 하는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이 살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품사가 뭐냐면 형용사가 아니에요. 동사입니다. 동사. 그러니까 동사이다 보니까 이제 살았다 하는 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사의 분사형입니다. 분사형으로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being alive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지속적으로 계속 살아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어떻게 뭐 형용사가 명사를 표현하듯이 살아있다, 죽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 살아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살아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의 분사형으로 이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표현에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 블라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분사형으로 표현한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관점이 종말론적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종말론적 관점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하는 동사로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종말론적 관점이라고 표현하냐 하면 쉽지 않죠. 이 해석이 더 어렵죠. 이 종말론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에는 무언가 하면 죽음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4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이지만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결국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종말론적. 즉 성도라면 누구나 다 그렇죠. 성도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살아가면서 뭐 거짓말도 하고 좀 이런 나쁜 짓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믿습니까? 결국은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결국 여기에 살았다 하는이라고 하는 표현은 종말론적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죽음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표현했기 때문에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동사로 분사 형태로 표현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뒤에 나오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죽은 자라고 할 때 이 죽은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헬라어로 무엇인가 하면 네크라스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근데 이 네크라스라고 하는 형용사는 우리가 철학적으로 말할 때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그 관념적 표현 죽음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니에요. 이 네크라스는 형용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명사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형용사로 사용할 때는 dead, 죽은이라고 표현하지만 명사일 때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dead body, 시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명사로 사용될 때 네크라스라는 단어는 시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시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니죠. 우리가 보통 시체, 죽은 육체를 이제 네크라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네크라스를 형용사로 사용할 때 이제 죽은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철학적 관념적 표현이 죽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추상적 명사는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형태 종류의 이것은 바로 죽은 시체, 이제 죽은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걸 형용사적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 네크라스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사용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사용되고 1장 17절에도 사용됩니다. 죽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네크라스라고 하는 단어.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로 어떤 경우에 이 네크라스라고 하는 단어가 죽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되는데 사용되냐 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표현할 때 이 네크라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 블라운트라는 신학자는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textual analysis라고 해서 헬라어 원어를 분석을 할 때 동일한 단어가 같은 성경 내에서 어떤 의미로 어떤 케이스에서 사용되는가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는 비슷하게 이러한 형태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저자들의
그 라이팅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의 라이팅 스타일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네크라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어떤 데 사용되냐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걸 쓸 때 네크라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뒤에 나오는 우리가 인에 뭐 어떤 그 하나님의 징벌을 받음으로 인이 쏟아지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서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네크라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문장에서 네크라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를 미루어 볼 때 4대 교회 메시지에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과 앞에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종말론적 표현이다. 결국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음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지금 4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바로 여기에 네크라스가 쓰였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바로 이러한 표현을 할 때 이 네크라스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유추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고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자, 죽은 자에 대해서 로버트 마운스는 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나 실제는 곧 죽을 상태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뒤에 나온 죽은 자를.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뉘앙스와 조금 유사한 면이 있죠. 없잖아. 그래서 바로 곧 죽을 상태에 있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죽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망의 상태에 이르기 전에 깨어나라고 책망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있던 블라운트가 해석한 것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사인 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분사는 무엇입니까? 현재 진행형은 무엇을 말해요? 현재 진행형은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상태를 계속 나타내는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아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럼 지금 상태가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사로 표현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직 죽은 것은 아니에요. 단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 직전에 이르기 위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동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책망에 나와 있는 또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색하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오노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오노마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reputation, 명성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사람이, 야, 저 사람 참 이름 있는 사람이야, 이름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다른 사람은 이름 없는데 혼자만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모든 사람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이름이 있다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에요? 이름에 무게가 있고 이름이 유명하다는 표현으로 우리도 쓰죠. 이제 동일한 개념으로 헬라어도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 오노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명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명성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매끄럽죠, 사실은.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은 명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는 이 4대 교회가 분명히 언젠가 한때는 주변 교회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으로 이분은 해석을 합니다. 브라이언 블라운트와 이 그란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대부분의 이 신학자들은 4대 교회가 한때는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존재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들은 형편없는 교회, 그냥 이방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조차도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교회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의 내용도 많이 보았잖아요. 저는 대체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그러나 또 이 오노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걸로 봐서는 한때 분명히 무언가가 이름이 알려진 그런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보면.
왜냐하면 뒤에 이어 나오는 3절에 보면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남은 바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을 해석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일부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량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표현은 정성적인 표현이죠. 교회의 어떠한 순수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교회로서의 표징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거의 다 교회로서의 가치는 다 잃었지만 그래도 교회로서 무언가 조금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퀄리티적인 품질적인 측면에서 교회의 지표의 일부가 그나마 그래도 교회라는 이름을 유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조금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전반적으로 보면 교회가 그래도 한때 조금 그래도 이름이 있다고 하는 표현은 그래도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주변 교회로부터 조금 어떻게 자랑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또 키워드는 온전한 것이에요. 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바른 것이 없다겠죠. 온전하지 않다는 표현이 뭔가 하나가 있는데 반틈만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재밌는 단어입니다. 플레이라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플레이라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fulfill이에요. 무언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역할이 주어졌을 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전부 다 fulfill했다.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play라고 하는 동사예요. 온전하지 못하다. 이 동사를 지금 분사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지금 4대 교회 성도들의 행위가 무엇인가요? 무언가를 제대로 fulfill하지 못했다. 무언가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언가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는 것의 일부가 잘못한 행동이 있겠죠. 잘못한 것들도 무언가를 내가 이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하는 것도 역시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은 것에 속하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러나 fulfill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 하라고 이렇게 job을 주었는데 그걸 다 fulfill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에도 fulfill하지 못한 것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 잘못된 것.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한 것이에요. 잘못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었든지 아니면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한 일은, 그럼 하라고 하는 일이 이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을 하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가 하라고 한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명령이 요한복음 13장과 14장에 보면 나오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을 레퍼런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을 성령장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령에 대한 역할을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에서 집중적으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은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명령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명령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이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까? 사랑 안 하는 자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온전한 자입니까? 온전하지 않는 자입니까? 온전하지 않는 자입니다. 바로 이것이 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 계명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가는 명령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게 되면 행위가 온전한 것입니까?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까?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4대 교회의 메시지를 이해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을 자꾸 죄를 범하는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강조하다 보면 이것을 간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4대 교회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가 7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교회 공동체에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성도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렇다면 나는 과연 4대 교회의 책망의 대상이 될까 안 될까? 보니까 나는 그래도 뭐 죄 짓거나 뭐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래서 나는 4대 교회는 해당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방금 그렇게 하나로만 해석을 하지 않고 무언가 하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안 한 것, 중간에 그만둔 것,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을 해석하게 되면 사랑을 하지 않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니면 사랑을 하는데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은 사람은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나 온전한 행위입니까? 온전하지 않은 행위입니까? 지금 여기 온전하지 않다. 플레이라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로 보게 되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나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내가 이러한 사랑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역시 나 자신은 지금 4대 교회의 책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묵상할 때 왜 이렇게 단어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고 노력을 하냐 하면 이 말에 담겨있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의 진정한 배경과 진정한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4대 교회를 바라보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정말 온전한 행위가 없는 그런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명색이 교회인데 어떻게 모든 성도들이 하는 행위가 온전한 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까? 과연 그러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까? 언뜻 생각해 보면 그런 교회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4대 교회 같은 교회가 도저히 없을 것 같아. 막 죄만 짓고 뭐 이렇게 나쁜 짓만 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데 분명히 7교회 중에 하나가 4대 교회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앞에 나왔던 교회들처럼 발람이라든지 이세벨이라든지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전한 행위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세벨이 있는 그런 교회, 도아디라 교회 같을지는 몰라도 우리 교회 정도 수준이, 아니면 내 신앙의 삶이 4대 교회 정도 수준은 아니야 라고 혹시 생각하는 교회나 개인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 단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다 보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교회가 또 성도가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경계하고 4대교에 주시는 이 책망을 정말 우리에게 대한 책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행위가 없다고 할 때 이 온전하다고 하는 의미는 잘못된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의 기준도 아니에요. 성도의 기준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랜드 오스본이라는 신학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재판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것, 온전하지 않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재판에서 너는 온전해, 너는 온전하지 않다라고 재판하신다는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온전한 쪽에 속하고 온전하지 않은 쪽에 속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오스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바로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바로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재판적 뉘앙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재판을 말할까요? 백보자 심판이겠죠.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분명히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를 분명히 우리는 판결을 받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메시지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4대 교회의 책망에 관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4대 교회의 이 메시지를 책망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 그 명령 이것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온전하게 실천하고 있는지 아니면 흉내만 내고 있는지 아니면 일부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편의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그러한 온전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